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끝내며 그들에게 문안, 즉 편안히 계십시오라고 하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며 편지를 마치는 중에 지금 바울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그를 돕고 있는 바울의 동역자들도 그 편지를 통하여 문안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바울이 지금의 담임 목사라면 부목사라고 말할 수 있는 디모데, 그리고 바울을 돕고 있는 누기오, 야손, 소시바다가 로마 교인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입니다. 근데 그렇게 문안하고 있는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 23절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라고 나옵니다. 교회의 식주인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구별된 장소가 따로 없어서 개인집에서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교인들이 개인의 집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려면 방해받지 않을 다락방 같은 조용한 공간이 있거나 다른 집들에 비해 좀 더 큰 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함께 간단한 음식도 교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경제적 여유로움도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식주인 가이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하여 나와 성도들을 접대한 가이오와 이 도시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믿음의 형제 구아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의 재무 에라스도는 고린도시의 재정 관리를 맡고 있는 에라스도라는 뜻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고린도 시청에서 재정 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돕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바울의 편지를 대신하여 쓰고 있는 더디오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지금 로마서는 바울이 아니라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신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면 더디오가 바울의 말을 받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편지를 대필해 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한국에도 옛날에 글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동네에서 글을 대신 써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편지가 자기가 불러준 대로 정확하게 기록했는지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특히 이런 16장까지 쓰게 되는 로마서 같은 긴 편지나 그리고 아주 중요한 편지를 자기 대신에 다른 사람이 쓰게 될 때에는 그 편지를 보내기 전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하였고 그 편지를 자기가 보냈다는 증거를 남겼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였고 자기가 보냈다는 증거로 그 편지 끝에 자기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시켜 편지를 쓰게 할 때에는 자기가 보냈다는 증거로 편지 끝에 자기 글씨로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라고 했고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했고 골로새서 4장 18절은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자기가 보냈다는 증거로 바울은 편지 끝에 이렇게 친필로 인사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보낸 편지라고 하는 증거로 이렇게 자기가 직접 글씨 써서 표적을 남긴다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에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했습니다. 이걸 다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로부터 이렇게 친필로 서명을 하며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서명하는 것은 내 모든 편지를 가려내는, 이 편지가 내 것이라고 가려내는 표입니다. 이것이 내 글씨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표준 새번역 번역 보겠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이것이 모든 편지에 서명하는 표요, 내가 이 편지를 쓰는 방식입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자기 편지를 다른 사람에게 대신 쓰게 한 것입니까? 바울이 글을 몰라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 쓰게 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유명한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지도로 엄격한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바울이 눈병이 심해서 눈이 잘 안 보이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이 시력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시력이 안 좋아진 이유는 강한 비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크리스천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 즉 지금의 다마스커스로 말을 타고 가다가 하늘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눈이 안 보였었고, 그 후로 치료받았지만 점차 시력이 떨어졌다고 신학자들은 주장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안질에 걸려 시력이 안 좋아졌다고 주장합니다. 눈에 안질 때문에 계속 눈물이 흐르거나 고름이 나와 편지를 쓸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증거로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5절 기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당시 나는 병을 앓고 있었으므로 여러분에게 불쾌감을 주었을 텐데도 여러분은 나를 외면하거나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쫓아내기는커녕 마치 하나님이 보낸 천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나를 대하며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나눈 그 행복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시절 여러분은 나를 돕는 일이라면 눈이라도 기꺼이 빼어줄 정도가 아니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으로 전도여행을 갔을 때 바울의 질병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시험 들 수도 있었는데 그들이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였고 버리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약함, 즉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주제에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바울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를 주의 천사처럼 영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육체의 연약함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면 신학자들은 안질이었다고 15절을 그 증거로 둡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바울이 안질에 걸려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을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바울을 주의 종으로 영접하였고 그들이 할 수 있었다면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어 주었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육체의 연약함을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 즉
안질이 떠나기를 고쳐지기를 3번이나 주께 간구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3번이라고 하는 말은 3번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충분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3번 간구했다고 하는 말은 완전하게 열심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육체에 가신 질병은 사단의 사자처럼 끈질기게 사도 바울을 괴롭혔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워서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척척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힘들어서 간구할 때마다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픔을 바로 즉시 없애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이 간절히 기도해도 그의 육체의 가시 질병은 그를 떠나지 않고 계속 괴롭혔고 그렇게 주님이 내버려 두는 것은 그가 교만하지 않게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연약함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그에게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이 되었고 또한 그의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며 우리가 연약할 때 도리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 더욱 우리가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우리의 죄악이 도리어 주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코로나에 안 걸렸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걸리는지,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더 잘 걸렸습니다. 이것은 정말 저에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것이 어쩌면 앞으로도 전도에 방해가 되고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 더 안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야,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똑같더라, 야. 교회에 나오나 안 나오나 다 똑같이 코로나 걸리더라, 야. 아니, 그것보다도 음식점에 가는 것보다 예배 드리러 교회에 나갔더니 코로나 더 잘 걸리더라. 이럴 것 같아 참 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란 그런 것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믿었다면 우리는 진즉에 다 넘어지고 모두 시험 들었을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교회가 시작될 그때에도 사도 바울의 지저분하고 더러운 안지를 보고 시험에 들지 않고 그를 주의 천사로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자신은 그의 연약함이 도리어 그에게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군대가 쳐들어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다 부셔버려도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도리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옥에 갇히고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태워 죽는다 하더라도 죽으면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안질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목사 때문에 그리고 교회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